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계신 성전에 저희들이 왔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아버지 불러주셨기에 저희들이 아버지 찾아 이곳까지 왔나이다.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죠. 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전심 잡숫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숫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장로의 유전이 손을 씻고 밥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씻고 난 뒤에 밥을 먹게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 장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종회법에 가리키는 자가 있고요. 노예 장로가 있고 지교회 장로가 있습니다. 그건 치리의 장로라 이러죠.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 목사고, 한 분은 교회에 있는 장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을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면 뭔 말씀이세요? 자,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 보이지 않는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뭔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세상께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장에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하면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자동으로 겉도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속 사람이 깨끗하고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아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실제 맞아요. 실제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도 흔들리거나 잘못되는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된 사람을 본 일도 없지만 만일에 그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최고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견본으로 샘플로 한 사람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야 겉을 만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면, 자,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겠느냐. 자, 겉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속도 안 만들었겠어요? 만들었죠. 그럼 속은 누가? 만드신 분만이 다 수리할 수 있고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 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정말 아멘. 속도 만들으셨어요. 속도 만들으셨어요. 정말로 속도 만들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속을 틀림없이 만드셨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속을, 내 안을 완전히 수리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41절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속 사람이 속 사람으로 구제해라 이러면 뭔 말이에요? 구제해라면 도우라는 이야기죠. 속 사람이 어떻게 도와요? 우리는 겉을 살아갑니다. 어떤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를 겉을 낳지 속으로 낳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겉을 낳지 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속을 낳은 거 아닙니다. 겉을 낳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구제를 하면, 씨를 뿌려 생명을 살리면 뭔 말이세요? 말씀으로 살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다 낫는다. 원하는 대로 속은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제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무진장 노력을 하죠. 하신 거 맞아요? 한 생명을 살리면 나도 그렇고 살아난 그분도 겉과 속이 깨끗하여 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디도서 1장에 보면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 누굴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를,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을, 예수를,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하시죠. 하는 행동도 본인에게 이득이 되면 살살이와 같이 하고 이득이 없으면 내치죠. 양심이 더러운 자죠. 더러운 자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지만 실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같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분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버린 자다. 그 말씀이세요. 사랑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이름을 파는 자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를 누구라 그랬어요? 강도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팔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대연자로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의 형 누구만 세웠어요? 아론만 세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사야가 살아갈 땐 이사야 한 사람밖에 안 세워주셨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예수가 오시고 난 뒤에 12 제자 중에 12 제자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누굴 택했어요? 베드로 한 사람만 택했어요. 바울 한 사람만 택했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 한 사람만 택했죠. 바울이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본인이 말씀만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택했어요? 바울만 택했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으로 이야기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택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듯이 많은 사람이 사람을 택했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가길 원하셨다면 아마 어떻게 세상이 비좁을 정도로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한두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지금 성경이 끝날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세웠다.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밭에 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데 뭘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번 돈에 11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11조를 정확히 띄는 게 아니라 계산상 본인이 대충 맞춰가 주지만 뭘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그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렇게만 하면 복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23장 23절에 화 있을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건처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아멘. 국률과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합니다. 말씀에 늘 나와 있죠.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게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옥토밭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주는 데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나도. 옆집에 가갖고 황소를 빌려가 또 뭘 빌려야 돼요? 니아까를 빌려가 황토흙을 실어다가 밥 대신 황토흙을 묻고 그 안에 황소를 넣어갖고 갈아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 옥토밭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겨지는지를 이야기하는 데를 한 군데도 본 일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난리가 납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안 물어본 게 아니고. 왜요? 그래야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그건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어디 나오겠지 하고 많이 읽어봤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지내갔는데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화 있을진적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적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아멘. 뭔 말이에요? 자, 목사는요. 목사란 뜻은 가리키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이죠. 가리키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목자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지키는 자입니다. 누굴 지키는 거예요? 자, 가리키는 자와 지키는 자에 똑같아, 틀린다. 왜 틀려요? 지키는 자는 24시간 지켜야 돼. 잠도 안 자고 바깥에서 문 앞에서 문지기고 가리키는 자는 어디에? 호텔에서 누워 잠자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지키는 자로 세웠지 가리키는 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장이라 그러죠. 어떻게? 자, 베드로에게 치고 먹이고 치라 그러셨어요. 치는 건 뭐예요? 지켜라는 이야기. 먹이라는 건 생명을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먹이려면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예수 이름을 먹여야 되고요. 치라는 이야기는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어린 양을 살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죽어가는 어린 양을 살려라 그러셨어요. 가르치라 이렇게 안 했고요. 너는 선생으로 가르치라 소리 절대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다? 가만 보니까 내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가 가르치는 자로 만들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아멘. 가리키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문안 받는 걸 원하죠. 그렇잖아요. 지키는 자는 절대 그 높은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말째 맨 끝에 가가 앉아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해나 잘못될까봐. 근데 그게 누가 더 사랑이 깊어요? 많아요. 지키는 자가 사랑이 더 많아요. 잘못 지키면 본인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를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평토장이 뭔 말이에요?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묘죠. 매장지. 그 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뭘 맡기셨는지 모르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언제 선생으로 시켰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너를 지키라 그랬지 가르치라고 소리는 한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지키는 자보다는 가르치는 것을 더 선호하죠. 좋아하죠. 왜 그래요? 대우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가르쳐도 좋아요. 지켜도 좋고. 근데 형제 자매면 가르치는 자와 지키는 자가 다 형제 자매면 놓고 낳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한 형제니까 놓고 낳는 게 아무도 없어요. 대우받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틀리죠.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시죠. 자, 45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씀하시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자, 율법 교사까지 나쁘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누가? 예수가. 그 율법 교사라고는 자기네들이 만들었지 하나님께 세우신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즉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거들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많은 사람의 어디에? 어깨에 짐을 지우고 난 뒤에 한 손가락도 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요. 23장 4절과 8절에 보면 8절까지 보면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자, 뭔 말이요? 너희는 대접받지 마라. 같은 형제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근데 본인들은 입으로 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그런 분들이 모여갖고 봄에 되면, 가을에 되면 모입니다. 모이면 뭘 주세요? 신학에서 나온 분들이 시험 쳐서 합격한 분들에게 안수를 주세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종이 이렇게 합니다. 다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을 만드신, 구약에 만드셨어요.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럼 세례 요한이 아직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오셨죠? 예수보다도 6개월 전에 오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든 게 끝났는데 아직도 그걸 따진다면은 뭘 따지고 있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 그 말이 맞잖아요.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걸 인정 안 하는 게 맞다니까요. 왜요? 율법을 논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너희는 이 율법으로 많은 것을 짐을 지켜놓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거기에 대한 옳은 일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걸, 벗는 방법을. 율법으로 되어 있는 걸 벗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택하여 보내놓은 자들, 택해놓은 자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죠. 무덤을 만들고 또 그들도 죽인 자들이 너희 조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해가 보낸 자들을 죽인 자들이 너희 조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누굴? 하나님께 보낸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살려놓으면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48절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하면, 자, 그들을 죽이고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실제 그렇게 갔잖아요.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무덤을 만들었죠. 실제 만들어요. 맞아요. 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줄 그들도 아나니. 아멘. 뭔 말이에요? 주의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 옷도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다. 나도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다? 바울이다. 지금은 개종을 했죠. 이때 당시에 개종을 했죠. 근데 그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하면 너희 무덤을 만드는 너희가 너희 조상을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옳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도 너희들이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자들이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도 그래요. 이게 옛날에 예수께서 계실 때 하셨던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정말 영접했을까요? 지금도?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려면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셔야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엄마 뱃속에 이 나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소리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이요. 많으면 내가 잘 나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참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영도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들끼리 놀고요. 청함받은 자들은 청함받은 자들끼리 논다. 그 말씀이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자, 본문의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너희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는 그를 죽이고 받게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대부분 죽였어요. 쫓아낸 자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죽였죠. 왜 그랬어요? 본인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들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A라는 종교 집단을 이단이라고 표시해요. 그렇죠? 그 이단이라고 표시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기에. 그럼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도들을 그들이 보내니니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때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다. 이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잡아가 감옥에 넣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두드러 패고 죽이고 했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가 모든 걸 버렸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공중에 나타나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되는데 왜 안 하세요? 그거 하시면 되는데, 그죠? 5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그러면 길어지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자, 선지자들을 죽인 피를 너희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건드는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을 건드는 자들은 절대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어디에 본향으로 못 오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고달픈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봐줄 때까지 봐주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무서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52절에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진즉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면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본향이라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본향으로 들어가는 자, 가려고 노력하는 자를 막아버렸다. 천국 문을 닫지는 못했어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근데 이제 닫게끔 만들어 놓고 지도 못 들어가고 그럼 같이 죽자는 이야기죠. 가는 자도 막아버렸으니까. 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못 들어가니까. 자,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죠. 생명은 살아있는 걸 이야기하죠. 죽은 걸 생명이라 안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본향으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예수를 심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본인도 알지 못하고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근데 왜 교회 나가세요? 뭐 하려고? 지옥 가려고? 가만히 있어도 가요. 지옥 가려고 나머지 막 쭈쭈발에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가는 길을 막았다 이 말은요,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붙들어 매놔놓고 본인이 다 아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풀어놓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묶어놓고 몸가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이런 말씀을 보면 옛날에 내가 당했던 게 생각이 나면, 옛날에는 욕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올라오다 치우죠.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래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근데 안 죽고 우리는 별도로 따로 나왔잖아요. 안 죽으면 되잖아요. 정말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가리키죠.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요. 못 불러요, 그분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고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니까. 그러고요, 가보면 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세요. 자, 예수가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어디 가는 길? 본향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안 오셨으면 본향 가는 길이 없다. 근데 와 예배드려요. 헌금 왜 해요? 1시간 왜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틀림없이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랬어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본향에. 이 땅에서 복 받을 수도 없고요. 근데 왜 교회 나가세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실 때쯤 되면 가면 되잖아요. 예수가 왔더라 이러면 그때 가면 돼요. 그때. 힘들게 왜 하마부터 와갖고 이리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 시간 버리고. 예배 드리러 오면요,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6, 7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1시간당 1시간에 10,000원이면 그 시간 왜 버려요? 놀러 가는 거요? 지옥 갑니다. 아닌 거에 목을 매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팍팍하죠. 너무 힘들어요. 돈을 주면 잘 산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걱정, 근심에 사요. 옆에 누가 옆집에서 문을 탁 닫잖아요. 아니 이렇게 문을 닫다가 보니까 이렇게 탁 닫았죠. 그럼 깜짝 놀랍니다. 왜요? 죄가 하도 많아.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 안 놀랍니다. 왜 안 놀래요? 잡으러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내 죄가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져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3절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하면, 자, 누구를? 예수를 죽이려고. 자,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어보면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는 게 아니고요. 알아요. 자, 죽은 자도 살리고 날 때부터 앞못 보는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에도 이렇게 세우고 말씀이 선지자들보다 다르다. 그렇죠? 누군 줄 대충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잡아 책 잡고자 하니 잡고자 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께서 잡히지는 않죠. 내가 잡으려도 안 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잡을 수가 없죠.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아멘. 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왜 그래? 책 잡고 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맞죠? 자, 가이사 거는 세상적이고요. 하나님 거는 영적입니다. 그걸 이렇게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세상에. 그게 아니라 가이사 거는 세상에. 하나님 거는 영적인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러죠. 영이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자, 돈의 가이사가, 돈에 하나님이 돼 있어요? 아니요. 가이사가 돼 있어요. 그때 나라에 왕이 박여져 있어요. 그럼 가이사 건 가이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조는 하나님께. 그렇죠. 그거 쓰는 거는 세상에. 근데 그게 아니라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이러면 세상에 있는 돈은 가이사에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그럼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나는 내가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충성하면 내가 살아가는 길은 열립니다. 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하죠. 목숨 바쳐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한 시간도 흩어지지, 1초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이별로 계속 읊조립니다. 왜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 길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책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한 보응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보응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아무리 둘러봐도 내보다 먼저 가실 분은 없어요. 내가 먼저 가가 있을게요. 뒤따라오세요. 내가 이 땅 떠나는 날요. 발가벗은 자가 되면 지옥 갑니다. 이상하죠? 발가벗은 자가 되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옷을 입은 자가 되면 본향으로 갑니다. 옷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 이름이 나를 사고 가면 본향으로 가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옷을 입은 자로 나타나면 나는 천국을 가고 발가벗은 자로 왔던 모습으로 올 때 발가벗고 왔죠. 발가벗은 자로 보이면 지옥 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지금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가보면 내 몸이 내 육신에서 떠나는 날, 덜컥하면서 떠나는 날 내가 옷을 입었는지 발가벗었는지 본인이 압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라 하셨기에 이제는 그 복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